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월 11일 우리 새 지난지 2월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 구정을 지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보시면서 저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명절 끝나는 날인데 여기 37절 성경 말씀에도 명절이 끝날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 옛날에는 제가 20대 그때만 하더라도 30대까지 저 설악산 가면은 흘러나오는 계곡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마신 적이 있고 또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그러한 강물이었죠. 계곡물이었고 그 생수의 강이 무엇보다도 이제 참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막 흘러가는 강물이 힘이 있으니까 위에서 협곡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막 줄기차게 흘러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생명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생수의 강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무덤은 어떤 것일까요? 생명이 단절된 어떤 죽음의 집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깨달은 바를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솟아난 생명수의 그 힘, 생명수의 그 놀라운 생명력,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활동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으므로 제가 설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에노스라는 히브리어 에노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노스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여기서 건강을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다 한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에노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우리가 사는 여정 속에서는 진정으로 변화시켜주고 삶 속에서 깨달음을 그렇게 실천케 하는, 깨달음 가지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힘의 원천은 오직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젊은이와 막 다투고 있을 때 노인이 젊은이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나 젊은 청년이 반박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그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고,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자, 이런 상반된 생각을 지닌 두 사람 사이에 이 젊은이와 노인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젊은 청년이 아무리 우겨도 이 어르신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젊은이의 어머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우리가 부인하며 하나님에게 등 돌릴 때마다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다 하고 인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한 어머니로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우리의 안의 영혼, 우리의 그 안의 내부 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것들을 정결케 자꾸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주 더럽고 그 다음에 부정된 것과 아주 고약한 것들이 자꾸 구물구물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씻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서를 비옥하게 배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로 새롭게 다져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 그것보다 그 위에 또 한 수 더 보태워지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신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한다 한들 우리의 힘과 의지는 한 3일 정도 갈려나요. 그리고 작심삼일처럼 흐지부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 명절, 우리 구정,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설을 지금부터 이제 또 한 살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가 또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도 새해를 잘 살아나가라. 네 혼자 힘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애를 쓴다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38절에서 39절 전반부까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대요. 이 배는 우리의 내적 정서와 감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변화의 출발점은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결심, 우리의 의지 이게 아니라 안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에 속이 달라지면 겉은 자연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겉모습 우리의 외모 지상주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겉을 그렇게 잘 많이 바꾸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 지금 배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몸 중에서 군살과 지방이 제일 먼저 많이 뛰는 곳이 이 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면 배의 복부 비만, 지방이 가득 차 있어 위험하다. 내장 지방도 많이 여기 분포되어 있다. 운동 많이 하십시오. 식사 조절하십시오. 다이어트 하십시오.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안 좋다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요새 이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느라 배 나오시는 분들이 중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운동하시면서 그 부분을 조절하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배가 막 이따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피자, 스파게티, 그 외에 기름진 음식, 고기 막 엄청 먹고 또 특별히 청량음료인 콜라와 그 다음에 사이다 이런 탄산수를 엄청 많이 마셔. 그러다 보니 복부주 쪽에 배에 지방질이 꽉 끼는 거죠. 그래서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혈압, 심장병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인간 만병의 근원도 살펴보면 배입니다. 한번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배는 무질제의 표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다.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배 안에 들어간 욕망, 무절제 이걸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삶, 그 배에서 대신 탐욕과 뭐 여러 가지 교만과 그런 무절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관건은 다른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뭐가 흘러나오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의합니다. 욕망의 탁한 물, 분노의 독한 물, 야망의 더러운 물, 절망과 허무와 외로움의 썩은 물, 갈등과 시기의 추한 물, 각종 썩물들이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흘러나온 그것이 사람들하고 다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과의 그 관계가 막 얼클어지고 삶이 피폐되고 망가지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임시방편으로 틀어막아서 그것을 처리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그것을 틀어막기만 하면 그 순간은 괜찮은 듯해도 결국엔 한꺼번에 터져서 무너지게 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욕망, 무절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거하는 자의 배에서는 욕망, 타락, 무절제가 아닌 생수의 강이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근원지가 배이기도 한데 배는 또한 힘의 원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배가 허전하면 우리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쓰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히 차야 됩니다. 여러분 공복시간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피곤하고 노곤한 면도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일할 의욕도 별로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농사들 짓는 논밭에 가는 옛날 일꾼들은 새참, 중참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5끼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배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하는 일에 가담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질 그 양식으로 얻는 힘의 효력은 하루 단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더 이상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끼니에 밥을 먹자.
음식을 우리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다하지 말마르지 아니하는 힘, 절대 불변의 힘을 가지고 오고 진리와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이렇게 가득 채우신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 힘으로 내가 의지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겠다. 혼자 착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생명수의 강에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실 때만이 항구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음 문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뭐를 얘기하냐? 한마디로 단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희락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우지되면 열매가 자연적으로 당연히 맺힌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주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자기가 사랑이 넘치게 되자 속에 있던 사람을 위했던 미움이 자꾸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온할 수는 없는 기쁨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문제를 생각할 때 염려가 가득 마음에 평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순간에 인내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더러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안의 내부적인 것들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다른 사람으로 점점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모델인 거예요. 자, 그런데 39절 하반부에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 육신 있고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를 맞이했지만 육신 있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 나중에 유대 그리고 로마 군정에 의해서 모함에 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3일 만에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또 하늘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에야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39절 하반부에 얘기합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후에 제자들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로부터 열흘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배에서 오물이나 더러운 욕망이 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터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요, 첫째, 이 성령께서 언제 오시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막 선포하시고 동네 어기마다 아픈 사람들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막 의기양양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만에 그냥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그렇게 그들 심령 안에 서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도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다는 거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이 포인트입니다. 둘째 성령이 언제 강력하게 임하면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가도록 해주시냐.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자기의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그런 묵은 때, 죄들이 신령하니 있을 때, 그렇게 하면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그 임재가 있도록 해주신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러면 곧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막 증거하기,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다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공모자였기 때문에, 과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답변해주는 이 답변을 따라 회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그 회개에 하는 현장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께서 언제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냐. 로마 장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혼자만 듣는 게 아니야.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어야지 하고 경청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냐. 네 번째,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이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암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할 때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도 했다는 것.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이상과 같이 외견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상황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은혜 가서 은혜 받는 사람, 어떤 분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하다가 성령이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혼자서 묵상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도, 샤네스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로마서 말씀을 읽다, 그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다 나름대로의 특성과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 달라 보이는 각 모양이지만 한 가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회개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을 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갑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수기도 받습니까? 여기가 저희들 매일기도에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했던 지금 그런 매일기도 이 장소거든요.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한우들이 암한우들이 뭐 작게는 3명 많게는 10명 넘게도 또 모인 적도 있으셨어요. 끝나고 나면 저 안수기도 다 해드려요. 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또 있어서 그때 또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도 저희들은 간혹 듣습니다. 왜 그들이 모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의 손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들이 주님께 순종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기 때문인가? 이런 놀라운 사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본질이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개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첫 번째 우리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려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은요 옛날에 한때 기도원 찾는 게 유행인 적이 있어요. 밤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것보다 오직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 조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참되이 믿고 순종하며 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느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한마디로 시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시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진정으로 사랑하면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어두워도 보이고 잠을 자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보여. 그래서 사랑은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시선은 더욱 뜨겁고 강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반드시 또 상대방을 상대를 닮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고 여러분 치료받고자 병원 찾았습니다. 입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왜 입원하는 병실에 누워 있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지금 우리가 부재 중에 있지만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침상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도는 또 각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더 강하게 강력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미약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에게 당면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 나의 시선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에도 시선을 자꾸 꽂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나의 시선을 온전히 픽스, 영어로 말하면 고정을 딱 시켜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시선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응시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감이 터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막 흘러나가잖아, 흘러내리잖아. 그 강물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강물은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터질 생수, 한 잔 한 컵의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일 캐나다 북방,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국경 지역에 폭포,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 오데오 중 이리오와 몬타리오 사이에 있는데 약 40km를 남북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40km의 나이아가라에 펼쳐진 폭 1km. 와, 이 거대한 폭포는 1분에 한 50만 톤의 물이 막 60m의 낙차로 떨어져 내리면서 너무 위에서 막 샘찬 물결로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막 물보라가 치솟을 때 햇살이 싹 끼면 그때 무지개 확 펼쳐져. 이게 바로 신이 창조한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있지만 경치는 캐나다 쪽의 폭포가 더 좋다고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관광 가시려면 사람들이 미국 쪽에 있는 폭포보다 캐나다 쪽으로 더 많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폭포 상류에는 이리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물이 나야가라 강이 되어서 폭포로 떨어지면서 하루에 온타리오호에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호는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평화롭게 거지에 없는 아주 거대한 호수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많이 즐긴대요. 평화로운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이리호에서 일단 나야가라 강으로 들어가면 물살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천길망대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쪽의 상류에는 일정한 간격 사이에 경고 팻말이 막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팻말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줄을 넘어서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알아서 뱃놀이를 해라. 라는 경고장이 딱 그게 팻말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잉으로 오버한답시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 팻말에 시선을 내려놓고 무시해버리면 마지막 선을 넘어선다면 순간적으로는 뭐 짜릿한 쾌감과 스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폭포의 낭떠러지 속에서 필경 죽음을 맞이하고 흔적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화의 호수일 수도 있고 파멸과 죽음에 낭떠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선을 송두리째 잘 그거 예수님께 고증을 시킬 수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팻말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육체의 쾌감은 찰나적이요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에 낭떠러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있는 지금 당장 삶의 우선순위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2024년 이 365일 4시간으로 주어졌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며 목표 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진리의 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뱃놀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계속 물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흐르다 말다 하면은 강이 아니에요. 제가 영월 그쪽에 저희 가족들이 또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강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30몇 년 전에 가면 동강에 물이 막 위에 아주 깊은 계곡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흘러나왔었는데 요새 가면은 부분적으로 끊겨 있는 거예요. 흐르다 말다 하니까 강이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권사님들이나 그런 믿음 좋은 분들이 아이고 왕년에 나도 그래 봤다, 나도 열심히 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그런 말을 듣거나 또 우리 환자들을 방문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은혜라는 것이 그 당시에 30몇 년 전에 은혜 받은 거, 그 은혜가 한순간에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좋았었지. 나 그때 교회 헌신된 여성교로서, 오늘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몰라.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에 30년간 성가대 합창대에서 열심히 했다고 또 얘기하시면서 언급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순간 거기에서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때 잠깐 흘렀고 지금은 메말라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차게 흘러간다라고 말해요. 기대를 낮추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세 들었다고 해서 나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다. 지금은 아니다. 혼자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연세 들으셔도 또 병이 낫다고 해서 적당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한 우리의 은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민노라하면서 무너지는 사람 볼 때마다 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메시지를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 여러분 소유하고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물 없이는 한시도 못 삽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내 속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병상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에 명하노니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료받는다면 생수의 강이 터져서 모든 문제가 씻겨 내려갈 것이고 치료도 병행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역사, 영적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 이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또 그러한 1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목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투병하는 상황 속에 저희들에게도 또 영상 시청하는 모든 자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움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늘 세상을 향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내 삶은 어쩔 때 청결 양떨어지 아래로 추락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그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바로 지금 내 손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시간 365일 2024년 1년의 이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오직 주님께서 나의 시선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길, 그 생명의 길, 주님의 그 진리와 은혜의 길 잘 따라 나서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1년의 정말 새로운 한 해 위에 성령이 넘치도록 흘러나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